주인이 대신 올린 저의 보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말씀에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표현이 상당히 좀 어쩌면 도전적이고 또 한편은 의도적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이런 제가 의도적이고 좀 도전적이다. 너무 좀 이렇게 탁 붉어지는 이런 표현이라 하는 것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지금 5장에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나옵니다. 5장, 6절, 또 6장, 또 오늘도 7장 계속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하고 연결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 멜기세덱이 있는 그 위치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렇게 매기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도적이다. 의도적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잠깐 합니다만은, 지금 히브리서 자체에서 왜 멜기세덱을 끄집어내느냐? 멜기세덱 되기 전에 천사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자리를,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일컬어지는 대상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지금 우리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나 인간이면서도 제사장이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고, 인간이면서도 구세주고 그리스도라. 이 내용을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이대로 받아라.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만한 중간에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그냥 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제사장이고, 어째서 왕이고, 어째서 그리스도냐, 어째서 왜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데 이유를 단다면은 지금 내가 형태가 이 상황을 받는 내 상황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되느냐 라는 그 인간에 되어지는 근본 부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 살아가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니까 받아라. 요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원한 안식에 보장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성경의 내용이죠. 구약 성경.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성경이라는 틀 속에 이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성경 자체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이 구조가 되어가고 이게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된 내용을 그냥 선포하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공동적으로 보는 성경 속에서 이 내용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나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다음에 연결되어지고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가 어떻고 이것이 아주 명약관하게 기록되어진 내용을 일종의 객관되어지는 기록의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나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하고 유대인하고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어진 유대인하고요. 사도 바울이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외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객관적인 상황이라 하는 상황 자체를 상황을 가지고 있던 되어지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있는 어떤 사도 바울 시대 동시대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성경을 근거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주관을 바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아라 믿어라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객관화되어지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모아서 지금 현재 시대에 나타났던 현재 상황을 오히려 주가 객관적인 그 성경 자체가 이게 주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화되어지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모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를 이미 기존되어 있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리가 있다. 그것이 천사하고 비교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고 멜기세덱하고 지금 연결하는 그래서 자리를 아브라함하고 다르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멜기세덱 아니지만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직분이 현재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직분을 유지하는 근거가 성경을 근거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해서 제사장 제도가 남아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하게 고차원적인 다시 말해 고차원이라는 것은 성경을요 깊이 통달하지 않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깊은 내용을 모르면은 절대 이거는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수천 년 동안에 이 제도를 지금 수용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 사회가 지금 그걸로 지금 나아가고 그 속에 사도 바울도 영향을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두질 않는데 사도 바울의 의도가 지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를 두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하고 편지 보낼 때 표현하는 거하고 히브리서 표현이 이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같아야 돼?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나타낼 수 없는 그 어떤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설정. 그게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그게 근거되어진 성경의 위치에서 참 어쩌면 아론 이후로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비집고 그러면은 제사장을 폐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이제부터는 제사장 제도 없애버리고 예수를 따라라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사장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깊은 내용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쓰고자 하고 하는 이런 힘을 어떤 찾은 근거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발견한 거기서 어떤 힘을 얻지 않았나. 감히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글을 쓸 정도의 어떤 사도 바울의 결심, 하는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 할 때에 뭔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게 되는데, 기다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이, 떨어지면은,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두고 있다가, 아마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자리와 지금의 아론의 자리에 그 어캡, 아론보다 분명히 빠르고, 아론하고 생각도 못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후손으로 쭉 넘어가면 아론이 나오는데, 모세로부터 아론이지, 야곱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아론까지가 어마어마한 연대가 있잖아요. 애굽이라 하는 400년 동안에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있는 멜기세덱에게 제사 드린 것, 이거는 지금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후손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의 바울 당시에 제사장 되어 있는 그 위치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어떤 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차이, 요 갭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능 자체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구조로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너무 익혀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얹으면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론의 후손에서 오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아론보다 앞에 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는 자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잡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5장에서부터 계속 이러한 흐름이 좀 왔더만은 오늘 7장에서 이것을 잡는 이유가 좀 색다르게 좀 이것을 구조를 좀 더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 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해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7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려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런 표현은 했는데 실제로 여기 7장에 와가지고는 율법하고 지금 율법의 기록과 기록이 율법을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흔든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변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형이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거예요. 율법이 지금까지는 이런 틀로 해석돼 가지고 대제사장의 자리가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에 철저한 지금 고리가 딱
완전한 어떤 형태가 있다라고 봤는데 7장에 와가지고는 7장에 변역이란 말이 나와.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변역하느니라. 이 변역이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제사 제도가 제사가 변역, 제사의 변역이라는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제사의 의미라는 거지. 제사의 의미가 시대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기록한 내용에서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서 시대마다 추가로 되고 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처음 아론 시대에 드린 제사 내용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그 2000년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달라지 온 것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 달라져 오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10의 1조가 있잖아요. 10의 1조가. 10의 1조. 제사 제도에는 10의 1조 개념이 지금 감사헌금, 감사예물에 해당되는 화목제물. 여기에 10의 1조가 있지. 나머지는 번제나 그 다음에 소제나 이런 구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보면요. 10의 1조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헌신이지, 헌신. 어찌 보면 10의 1조 개념, 멜기세덱에게 드린 10의 1조 개념을 아론 이후로 나타나는 그 제도, 그 제사도에 이것이 분해되어 있는 거죠, 분해. 각 분야에. 그 전체를 모으면 10의 1조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게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변역이라, 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제 그거를 붙잡고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에 있는 분명히 근거되어지고 객관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대제사장 자리에 바로 그 반열 속에 그보다 뛰어넘는 율법 안에 들어가지만은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거를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율법도 변역하리니 율법을 해석을 바꿔서 멜기세덱의 자리에 지금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엮는다. 유대인들로 보면요. 다시 말하면 변역이라는 것은 아론으로부터 제사장 되어지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력, 어떤 그 연대가 이게 100년, 200년이 아니잖아요. 벌써 1000몇 년을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이라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변역, 다른 해석,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도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의도가 있다니, 의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성경의 율법 자체가 뻔연히 있는데 그 제도 속에서 넘어오는 제도가 벌써 1000몇 년간은 유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별다른 제사장이 있어야 되느냐. 엄청난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내용.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처 못 발견한 거지. 율법 자체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 내용이 바로 멜기세덱이라. 멜기세덱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부터 몇백 년 후에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 500년 정도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500년 훨씬 더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시도, 이게 단순히 자기가 성경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성경 해석을 했다. 이 성경 해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러고 해서 다른 율법을 다르게 변경하고 지금 다른 흐름을 가고 기존에 있는 흐름에서 전혀 다른 어떤 이론을 내세워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우리 추구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이 분명히 인정하면서 아론 위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을 여모로 해서 율법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로마서에서도 가끔 나오지만은 율법이 그럼 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 피하느냐, 율법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온전케 변형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새로운 다른 어떤 질서, 이것이 아니고 기존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내용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멜기세덱을 집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멜기세덱이 있음으로 해서 아론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제사장 제도가 튼튼해지는 구조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한다는 거지.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이 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19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16절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를 성경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없애려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이라는 거, 번역.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이 내용을 패버리라 이거예요. 기존 하나에 묵혀있지 말라 이거지.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에 대한 크게만 묵혀있지 말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이미 멜기세덱부터 있었다. 요 내용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아론으로부터의 제사장 요것만 붙잡는 것을 폐해라. 지금 여기 폐하고 하는 내용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게 율법 전체 근간을 흩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 패버리면 성경을 패버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고 받아있는 사도 바울이 그럼 기존에 있는 성경을 폐해라. 그러면 새로운 성경을 지금 해서 새로운 노선을 이야기하는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지 그거는. 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해석 자체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아무리 시대를 두고 오도요, 그것이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 속에서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리를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를 갖고 엉뚱하게 요구하느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내용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왜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보편화된 역사를 사실을 가지고 그걸 지금 시대에 다시 해석을 하려느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주장, 전혀 없는 내용을 갖고 앞으로 열어될 것이다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창하는 그런 것 같으면요, 그거는 하나의 주의, 사상, 자기 이론을 소위 말하는 자기 어떤 파라다이스, 자기가 바라보는 낙원 이런 거 주장하게 되고, 만약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단의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게 이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율법을 폐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 하는 이런 개념을 써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 똑같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냐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변력이라는 거예요. 변력. 오늘 여기 나오는
어렵다. 히브리서가 어렵다. 깊다. 쉽게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사실은 조심조심하면서 다른 성경을 좀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서 한 장 넘어가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힘이 버겁단 말이에요, 솔직히 내한테는. 버거우나 어려우나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 히브리서를 두고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요, 이게 없어요. 좀 참고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싶어도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도 현장에 대한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항상 너무 이 표현이 다른 어떤 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일반 사도 바울의 글로서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보려고 하는데, 제 혼자서 지금 현재 그래 내가 가진 자료, 주변의 자료 없으니까 혼자서 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잡고 그야말로 참 지팡이 하나씩 도둑도둑 봉사가 참 길 더듬듯이 더듬더듬 하든지, 안 그러면 잘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해서 좀 더듬더듬하고 여기 그런가 하고 좀 그런 기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도 없고. 그러나 하나 딱 잡은 거 있으면 분명하다 싶으면 막 그걸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전체를 갖고 이거를 한 절 갖고, 야 이거는 앞에 거는 이거 되고 이 뒤에 이런 게 연결할 힘은 안 되고, 성경, 구약 성경에 전체 있는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고 역사하고 막 개인의 어떤 여러 관습이 사도 바울처럼 막 튼튼하게 쌓여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대화 내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내가. 그거는 안 된다.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유대인을 향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저들이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애쓰는 마음 자체가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있는 마음하고 뭐 그것 자체가 다를 수가 있나, 그거를 동일하게 세워놨는 그 선장밖에, 그 전도 현장적인 시각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시도, 그 7장에서 바로 요 구조를 잡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구조와 제사장이라는 구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위에, 율법의 해석 자체를, 율법 자체를 전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기존에 있는데 해석을 다르게 유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시키려고 하는,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가 통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를 잡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공통된 내용이 뭐냐니까 전도 현장이고, 그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 이게 오늘 내가 하나의 도구로서 사도 바울이나 내하고 똑같고, 다음에 누구라도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의 자세가 되어질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유대인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상해서 그럼 유대인들하고 접근할 때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도 언어라든지 전도 현장을 유대인하고 관계해서 해석을 하면은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연결해 봐야 돼요. 우리 문화 속에서 나와 있는 이 표현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상황하고 우리의 자세하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가능한 접근으로서 히브리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 속에 있는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 그런데도 그 속에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틈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들도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변하지 않는 이 구조가 있다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 구조, 우리 사회 구조. 유대인이니까 가능하지 하지만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마다 넘어오는 수많은 오래된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지금 현재 언제부터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는요,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변력이라고 하는 있는 사실, 있는 역사, 분명한 개인적인 어떤 위치와 또 그러고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 가치,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자리가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라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그때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을 꿇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을 꿇고 주라 할 때가 오는데, 그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요. 본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 모든 사람이 재림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무릎을 꿇는 상태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연결해 보면은, 그리고 무릎 꿇으면서 주라 한다니까. 입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사건적으로 실제적인 상황 속으로 볼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일시적인 사건이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안 보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점진적이래, 점진적. 그 점진적인 시작이 2013년부터 시작된 요때부터가 해야 된다 하고 지금 2012년을 인류의 정말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되어진 것에서 방향을 보려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보고 가자. 이런 인류가 되자 하고 한 것이 2012년이란 말이에요. 종결을 됐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되어질 것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각 나라 각족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이라는 분명한 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것에서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덜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말씀을 추가로 해서 딱 한다면은 구약 자체 성경 자체는 이미 되어 있는 내용이고 신약은 나중에 397년에 이것이 완성되어진다 보더라도 구약 자체에 있는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그게 틈이 없잖아요.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점 1.1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을 하나 찍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변력이라는 게 변력. 우리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7장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요 변역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모든 나라의 모든 걸음에서의 모든 민족이 걸어왔던 걸음에서의 분명한 걸음에는요, 해석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그 민족 그 문화가 지금의 영향을, 지금의 모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 그 국민들이 어떤 사건에서 거의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고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동일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 이거네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7장의 내용의 의도가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라.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예를 하나 들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현재 있는 상황을 볼 때 앞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자료 이런 내용을 100년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해석하고 있을까? 100년 앞에 있었던 사건, 각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단순한 기록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200년 전에는 300년 전에는 기록 자체가 어려워요. 기록이 어렵고 어려운데 그 기록이 쭉 가다 보면은 실제로 통일신라 시대 요때부터 기록이 주어지는 거예요. 669년이잖아요. 669년. 그러면 우리가 669년이라는 것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2333년이 그게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 요 내용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게요 기원 후입니다. AD로 나오는 거예요. AD 500년, 400년 요때부터 우리 기록이 어느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2400년 한 3000년간의 기록은요 우리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그 앞에 그 몰라도 우리는 국가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지금보다 지금이 한 4000년 5000년 그래도 앞에 한 3000년 정도로 치면요 앞에 자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기록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예를 대한민국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드러나 버리면요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 얼마나 변화가. 그런 내용이 있다고.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똑같은 거예요. 상이.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37장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내용을 하나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릎 꿇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때 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제도라는 거예요. 11조 제도. 히브리서 7장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멜기세덱하고 지금 연결하는 구조가 아브라함 앞에서의 멜기세덱이라는 그 구조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11조가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는 18세기에 공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이 힘이 이 바로 멜기세덱부터 보여지는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요 내용이 점차 발전해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11조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요구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공산으로 남아있다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전 인류를 대상해 보면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올 시기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한 주라 부를 수 있는 계기는 모든 민족에게요. 각 나라 각 민족에게 11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대에 대해서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하나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 민족,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역사 속에 잘못 오해되어져서 남아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는 온 나라,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동일하게 각 나라 각국에 11조 제도를 안착시키는 걸 통해서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할 때가 언젠가는 올 거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구조를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구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산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11조 이야기하던 내용하고 틀이 맞아가잖아요. 히브리 7장이 거의 맞아가잖아. 왜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 1장을 할 때 이 7장을 겨냥해서 생각한 건 절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시대를 히브리서 1장을 하면서 인류 종말 시대로 분명히 선언하는 2013년, 2012년 요 갈림을 인류 종말로 분명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언어가 한 번 쓴 언어가 말살되지 않고 묵살되지 않고 이것이 보충되어질 수 있는 언어로 자꾸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2012년과 2013년을 가르는 이런 분기점이에요. 근거가 하면서 비록 개인이 하지만은 지금 동영상으로 남기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영향에 온 인류가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하고 똑같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 인류가 무릎 꿇고 주라 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형태를 하나에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재림 분명한 사건이니까 이런 것을 연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일을 있어야 되겠다라는 구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내 정인되라 하는 이것은 철저한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 축복이요 우리 인류의 걸음의 축복이지 이게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짐을 주기 위해서 구원시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준비하고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 비유했지만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자리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 있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 그래 보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참 이 대한민국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